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최근에 야근을 해서 지금 정신이 좀 몽롱합니다. 지난 주일날 낮밤 또 월요일 밤 내리 야간 근무를 하고 나면 약간 영혼이 좀 털리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좀비가 된 듯한 느낌. 제가 지금 약간 영혼이 털린 느낌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교회 사역을 할 때는 새벽 위주의 업무였는데 이 노숙인 사역, 복지 사역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야간 위주로 이 업무 패턴이 그렇게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부천역에 노숙인 실태조사 나가서 밤새 그 무대 있죠? 북부광장의 무대. 거기 위에 누워서 노숙하면서 노숙인들의 실태를 조사를 했어요. 며칠 그렇게 했더니 집에 오면서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늘 색깔이 노래요. 하늘 색깔이 노란 경험을 했습니다. 혹시 제가 설교를 하다가 잠깐 졸거나 이상한 말을 하면 이해하십시오. 잠꼬대 하는 겁니다. 돼지 유치원에 원생 13마리가 강 건너 마을로 소풍을 갔습니다. 나룻배를 타고 건너갔기 때문에 건너간 다음에 혹시 우리 원생 중에 빠뜨린 아이 없나 하고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13마리가 강을 건너서 갔는데 강을 건너서 세보니까 12마리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12마리지? 아무리 세고 다시 세도 12마리예요. 그래서 다른 돼지가 그럼 내가 세볼게 하고 세는데 또 12마리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한 마리가 어디 갔나 그러고 소풍은 뒤로 하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온 강과 산을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때 지나가던 염소 할아버지가 보더니 왜 그러냐? 우리가 13마리인데 12마리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한번 세볼게. 세보니까 13마리가 맞아요. 무슨 문제가 발생한 겁니까? 세는 돼지가 자기는 안 세고 다른 돼지들만 세서 12마리인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소풍을 잃어버린 한 마리 찾기 위해 망쳤다는 슬픈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기를 잘못하면 즐거운 소풍을 망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세기를 잘못하면 즐거운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세기를 잘해야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기를 잘하는 사람이 살기도 잘 산다.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것을 셀 거냐, 또 어떻게 셀 거냐, 여러분 인생에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세 나가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그래요.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구부러진 것은 곧게 할 수 없고 없는 것은 셀 수 없도다 그래요.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없는 것을 셀 수 없다, 모자란 것을 셀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모자란 것을 셀 때가 참 많아요. 없는 것을 셀 때가 참 많습니다. 없는 것, 모자란 것을 세기 시작하면 셈 만큼 우리 인생이 손해가 나요. 제가 한 4년 전쯤에 운전을 하다가 급한 일이 있어서 핸드폰을 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코너를 돌아가는데 핸드폰을 들고 운전을 하면서 통화를 하면서 코너를 돌아가는데 경찰관이 빨간 봉을 들고 이러고 서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아이쿠 들켰구나 그러고는 경찰 앞에 섰어요. 핸드폰을 든 채로. 근데 경찰관이 그때 나를 보더니 운전 중에 통화하셨네요. 그때 발견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경찰관이 도로가 복잡하니까 안내하던 중인데 제가 모르고 가서 서서 자수를 한 거예요. 범칙금을 6만 원을 뗐습니다.
제가 나라에 범칙금이든 세금이든 기쁜 마음으로 냅니다. 그런데 내고 나서가 문제예요. 두 말 않고 제가 6만 원을 갖다 내고 난 다음에 그 6만 원이 계속 세어지는 거예요. 그 6만 원이었으면 책을 몇 권을 샀을 텐데.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나요? 잃어버린 걸 세기 시작하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책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6만 원이었으면 돼지고기를 몇 근을 사다가 잔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벌써 6만 원 책 사더니 돼지고기 6만 원어치 또 사요. 내가 그 6만 원이면 가족들 데리고 멋진 데 가서 맛있는 음식이라도 먹고 왔을 텐데 또 6만 원을 세요. 그렇게 6만 원을 세고 6만 원을 세고 6만 원을 세고 나중에는 60만 원이 되고 600만 원이 되더니 6천만 원이 되더니 4년쯤 지나니까 6억이 됐어요. 여러분, 6만 원을 잃어버려 놓고는 끊임없이 잃어버린 것, 없는 것, 모자란 것을 세기 시작하니까 6만 원이 아니라 6억이 손해난 인생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그렇죠? 잃어버린 것 세기 시작하면, 없는 것 세기 시작하면, 모자란 것 세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이 한없이 손실이 발생합니다. 경제학에서는 매몰 비용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매몰 비용이라는 거는 땅에다 묻어버린 비용이에요. 이미 사용하고 없어진 비용입니다. 그렇게 땅에다 사용하고 없어진 비용이고 땅에다 묻어버린 비용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매몰 비용을 다시는 세지 말라고 그래요. 다시는 계산에 넣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래야 합리적으로 경제적인 선택을 하고 현실을 합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땅에 묻어버렸던 것들을 또 꺼내고 또 꺼내고, 마치 죽은 사람을 땅에 묻어놨다가 다시 꺼내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꺼내서 되뇌고 되새기고 다시 세고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인생은 손해예요. 즐거운 인생을 망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 실로암 교육문화센터에서 이렇게 집을 잃어버린 분들이 와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일자리 잡고 근로도 하고 이렇게 자활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자활이 안 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잃어버린 걸 세는 사람들, 없는 걸 세는 사람들, 모자란 것을 세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자활이 잘 안 돼요. 저희 센터에 한 분 오래전에 들어오셨던 분인데, 이분이 국내 35위 재벌 기업의 전무이사였어요. 제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 서울 중구 저동에 있는 그 을지로 쪽에 있는 거기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누님, 형님이에요. 그러니까 저력 있는 집안인데, 그리고 자기가 국내 재벌 35위에 드는 그 기업의 전무이사였기 때문에 이 과거가 화려하신 분이에요. 근데 김대중 정부 들어오면서 노조 파업 막 일어나고 막 그럴 때 노동자들이 전무이사 때려잡자고 그래가지고 이분을 공격해서 실직된 거예요. 그때 이후로 이제 배회하고 이혼하고 어떻게 해서 실로암까지 오셨는데, 문제는 이분이 다 털려먹고 다 잃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시절을 잊지 못해요. 항상 자기가 사업을 잘하던 시절, 잘 나가던 시절, 자기가 막 사업해가지고 돈을 벌던 시절, 그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나는 다시 사업에서 일어날 거다 그래요.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고 그 시절을 다시 세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매몰 비용에 집착한 삶은 자활이 안 돼요. 그래도 안 되니까 자꾸 술 드시고, 나중에 이제 기초수급 만들어서 센터에서 퇴소하셨는데, 이분 경찰관들이 좀 안 좋은 상태, 안 좋은 분이라고 데려왔는데 그분인데 보니까 눈이 이렇게 돌아가요. 눈이 이렇게. 근데 희한하게 눈이 한쪽은 위로 돌아가고 한쪽은 밑으로 돌아가요.
술만 드시고 내 다시 사업할 거야 이렇게만 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삶을 일으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과거를, 잃어버린 비용을, 내가 손실한 것들을 그렇게 잊지 못하고 악착같이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손해가 납니다. 본문 말씀에 대한 보충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전도서 7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1장 15절 다시 보시면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 내 인생에 구부러진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모자란 것, 내 인생에 없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정도였으면 오죽이나 내 삶을 잘 아시기에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오죽이나 내 삶을 나보다 더 잘 아시셨으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구부러진 것, 모자란 것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매몰된 비용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셨다면 내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리하셨을까?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자유재, 경제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자꾸 경제학 용어를 제가 이야기하죠. 공부 좀 했습니다. 설교하려고. 자유재, 경제재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자유재라는 거는 무한히 쓸 수 있는 자원이에요. 사용하고 아무리 사용해도 바닥이 나지 않고, 그리고 사용하고 또 사용해도 누가 비용 내라고 하지 않는 자원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공기. 여러분, 다른 사람은 1분에 60번 들여 마셨는데 여러분이 숨이 차서 120번 들여 마셨어요. 누가 여러분한테 와서 공기를 2배나 들여 마셨으니까 세금 더 내세요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무한히 숨을 들이마실 수 있는 자원이 있습니다. 그걸 자유재라고 그래요. 물도 자유재에 속합니다. 사실 유통 과정에서 유통 비용이 붙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주신 물은 우리가 한없이 마실 수 있어요. 태양도 그렇고요. 태양볕에 몸을 녹이고 있어도 누가 와가지고 세금 내라고 안 합니다. 무한히 누릴 수 있어요. 이걸 자유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경제재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재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사용하면 다 고갈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한 만큼 비용을 더 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자유재를 세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숨 들이쉬면서 하나님, 공기를 마실 수 있으니 감사해요. 혹시 그러신 분이 있으세요? 예, 몇 분 있으시네요. 자유재를 세시는 분들입니다. 무한한 자원을 누리시는 분들이에요. 아침에 물 한 잔 마시면서도 하나님 내게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자유재를 누리는 겁니다. 태양이 비치고 비가 올 때 하나님 이렇게 좋은 자연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무한한 자원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자유재를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자유재를 세는 게 아니라 경제재를 세요. 말씀드렸듯이 경제재는 몇 개 없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갖고 싶은 것이고 하고 싶은 것이고 누리고 싶은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나도 저런 거 하나 가져봤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으시죠? 여러분, 나도 남들이 저렇게 사는 거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한번 누려보고 싶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경제재를 세면서 삽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거, 더 갖고 싶은 거, 내가 누리지 못한 거, 더 누리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항상 머릿속으로 세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고통이 시작됩니다. 냄비 하나를 샀는데, 마음먹고 냄비 하나를 샀는데, 아유, 이 냄비가 손잡이가 뜨겁네. 그래서 실리콘 손잡이를 또 사야 돼. 매번 실리콘 손잡이로 냄비를 들면서 불평을 해요. 아이고, 이놈의 냄비 한번 잘못 사가지고 맨날 고생한다. 냄비를 쓰는 내내 손잡이 뜨거운 것 때문에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 손잡이만 좀 좋았으면, 이 냄비 좀 쓸만한데, 손잡이만 좋았으면 쓸만한데. 여러분, 쓸만하고 아주 좋은 냄비를 놓고 딱 하나 그 부족한 것, 모자란 것, 안 좋은 것, 그거 하나에 매달려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냄비는 또 새로 사야 돼요. 더 좋은 걸로 사야지. 새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 보면 그렇습니다. 그 집 딱 좋은데 환기가 잘 안 돼. 환기만 좀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들어가서 살면서 내내 다 좋은데 환기가 안 돼. 다 좋은데 환기가 안 돼. 다 좋은데 환기가 안 돼. 뭘 세는 겁니까? 부족하고 모자란 것, 그것만 세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좋은 집에 살면서도 행복하기가 어렵죠. 사위를 보더라도 다 좋은데 딱 그게 안 좋아, 이 녀석이. 그래서 다 좋은 사위를 안 좋은 거 하나만 놓고 계속 안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며느리를 보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좋은데 걔는 그게 안 좋아. 다 좋은 며느리를 딱 하나 안 좋은 거 가지고 안 좋다고 말을 해요. 세기를 잘못하는 겁니다. 다시 세야 돼요. 세기를 잘못하면 살기도 잘 못 삽니다. 세기를 잘못하면 소중한 것들은 안 세고, 소중하지 않고 내게 불편을 주는 것, 불행한 것들만 세는 겁니다. 다시 세야 돼요. 다시. 상당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기를 잘못 세니까 누리지도 못하고 즐겁지도 못하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8절부터 6장 6절,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전도서 5장 18절부터 6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 중간에 보면 능히 누리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능히 누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지 아니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천년의 갑절을 살지라도, 천년의 갑절이면 2000년이죠. 천년의 갑절을 살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한다.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1000만년을 살아도 늘 그렇게 없는 것만 세고 모자란 것만 세고 잃어버린 것만 세면서 산다는 겁니다. 기왕에 갖고 있는 것마저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중국 고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부자가 자기 전 재산을 너무나도 아낀 나머지 황금 덩어리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 황금을 아무도 모르는 나무 밑에다가 파놓고, 땅을 파놓고 거기다 묻어뒀어요. 그리고 틈만 나면 가서 보면서 흡족해 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가서. 그래서 종이 보니까 주인이 맨날 거기를 왔다 갔다 해서 한 번은 몰래 따라가 보니까 나무 밑에 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그걸 가지고 튀었어요. 그 주인이 와서 파보니까 금덩어리가 없어졌네. 땅을 치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던 사람이 그걸 보고, 그러지 말고 큰 바위덩어리 하나 거기다 갖다 놓고
묻어놓고 황금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럼 되지 않냐? 그 귀한 황금 덩어리를 자기 삶에서 누리지 못하고 모셔놓고 사는 것, 금덩어리가 아니라 돌덩어리하고 똑같은 무가치한 거라는 거죠.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황금과 같은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땅에다 묻어둔 황금이고 돌덩이나 다름없는 것들인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무한히 주시는 하나님의 자원을 누릴 줄도 알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뜬 것으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걸어오셨죠? 차 타고 오셨죠? 그것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감사하기에 끝이 없는 내용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이 자리가 아무나 오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한한 자유죠.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서 감사한다고 누가 돈 내라고 해요? 걸어왔다고 돈 내라고 안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까? 무한히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세야죠. 그리고 여러분 기왕에 가지고 있는 것들도 소중하게 세십시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식들, 여러분의 사위, 며느리, 소중한 것들을 세기 시작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삶이 누리는 삶, 행복한 삶, 즐거운 삶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됩니다. 제 아내가 밤에 장을 보고 낑낑거리고 짐을 들고 비닐봉지를 들고 들어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젊은 세댁하고 신랑이 이렇게 타더래요. 근데 그 젊은 신랑이 자기 아내한테 막 화를 내더래요. 뭐라고 화를 내냐? 이걸 들고 오면 어떡해? 나를 부르지. 이걸 들고 오면 어떡하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거 들고 온 것이 안쓰러워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 세댁은 뭐 하고 있던가요? 그랬더니 그냥 손에 이렇게 빨간 줄, 비닐 들고 오느라고 생긴 빨간 그 줄 생기는 거 있잖아요. 무거운 거. 그거 이렇게 보면서 만지작거리고 있더래요. 그런데 여러분 더 우스운 건 그 옆에서 더 많은 짐을 들고 있는 우리 집사람. 그걸 들고 손에 빨간 줄이 아니라 손이 빨갛게 끊어지게 생겼는데 그걸 들고 있는데 지네들이 그러고 있으니 옆에서 식은땀이 나죠. 우리 신랑은 뭐하나. 그래서 집에 와서 그 얘기를 해주길래 제가 그랬어요. 우리 나이쯤 되면 이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남편이 아내 때문에 화를 낼 때다. 이해 안 되시나요? 아내 때문에 화가 나는 나이 되지 않았냐. 그리고 왜 이걸 왜 나한테 들고 오라고 하느냐고 화를 내지 않겠느냐. 우리 집사람도 심히 긍정을 하더라고요. 네. 요 나이쯤 되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 신혼 때에 깨소금 쏟아지던 남편의 사랑이 구부러졌다고. 이 나이쯤 되면 그 신혼 때의 남편의 사랑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점점 원수가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신혼 때는요 아내가 무거운 물건을 들면 화냈어요. 그걸 왜 당신이 드냐고. 내가 들겠다고. 2003년에 태풍 매미가 왔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 이번 닝닝이 온 것보다 시속 한 7km? 초속 7, 그때 하여간 60, 초속 60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날아갈 정도. 이번에도 사람이 날아갔잖아요. 그때는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 아내가 날아갈까봐
걱정돼가지고 버스 타고 막 데리러 갔어요. 여러분, 저도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링링이 와도 걱정을 안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무게를 아니까. 근데 신혼집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집사람도 웃고 나도 웃고, 태풍 링링이 와도 당신이 날아갈 걱정이 없다고 말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웃는 거는, 이게 세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잃어버린 것, 변했다고 생각하는 것, 구부러진 것, 이런 것을 세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이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니까 서로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결혼 후에 한 번도 장롱을 사주지를 못했습니다. 신혼 때부터 옷장 주워다가 사용하고, 서랍장도 주워다가 사용하고, 책상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거 주워다 사용하니까 곰팡이가 슬잖아요. 농 뒤쪽에. 이 곰팡이가 그렇게 안 좋은 건지 모르고 그냥 사용했는데, 우리 아내도 오랫동안 비염으로 고생을 했어요. 우리 첫째 딸내미도 오랫동안 비염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주워온 장롱 곰팡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15년간 장롱을 못 사주고, 최근에 한 몇 년 전에 제가 장롱을 사줬습니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새 걸로 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우리 늙어 죽을 때까지 써야 된다. 다시 살 일은 없다. 저희 아내가 그 장롱을 만지고 닦고 쓰다듬으면서 그렇게 좋아해요. 그렇게 감사해요. 내가 살면서 처음 사본 장롱이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한없이 고맙다고 그래요. 사실 저는 부끄럽죠. 마음이 짜다고, 미안하고. 그런데도 저희 아내는 장롱 한 번 사주지도 않았다고 타박하지도 않고, 이제 와서 사주냐고 타박하지 않고, 이제 와서 사준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서 한없이 쓸고 닦고 나한테 고맙다고 수도 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래서 저희 아내가 고맙습니다. 늘 마음속에는 업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사 싫어서 잘 못 업어주기는 해요. 근데 마음속에는 늘 업어주고 싶어요. 저희 아내한테서 느끼는 게 그겁니다. 없는 것을 세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세고, 가지고 싶은 것을 세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세고, 잃어버린 것을 세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세는 마음, 항상 감사해요. 여러분 삶에 무엇을 세고 계십니까? 세는 것을 잘 하셔야 됩니다. 혹시 삶이 힘들다고 느끼십니까? 아프다고 느끼십니까?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다시 세십시오. 다시 세십시오. 다시 세면 그 삶이 다른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센터에서 생활했던 분 한 분이 심장 박동기를 수술해서 이렇게 차는 분이 있었어요. 한 20년 전부터 그런 것 같은데, 박동기를 달아야 심장이 뛰고 살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그분한테 의사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당신은 이제 심장 박동기 다시 끼울 수 없습니다. 심장 박동기 수명이 내가 보증하는 건 1년인데 그 이유는 보증할 수 없습니다. 심장 박동기가 멈추면 당신 인생도 끝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심장 박동기가 다시 교체할 수 없어서 보증된 기간이 1년뿐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한번 그분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야, 내가 살 수 있는 시간이 1년밖에 안 남았다. 내 속에 뛰고 있는 이 심장 박동기가 멈추는 순간 나도 인생이 멈춘다. 이 생각하니까 너무 슬프고 외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하게 살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부유하게 살까?
나도 저들처럼 뛰는 심장을 가져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른 다시 내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계속 심장박동기 끼고 있기가 불편하더라고요. 그 입장이 되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솔직히 그분한테는 미안하지만 제가 제 입장으로 돌아와서 생각하니까 그때부터는, 그분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때부터는 한없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야, 내 심장이 뛰고 있구나. 내 심장이 뛰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그동안 살면서 한 번도 내 심장이 뛴다는 걸 세보지를 않았어요. 내게 주신 은혜 중에 내 심장이 뛴다는 것을 세보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심장박동기가 멈출 수밖에 없다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내 심장 박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세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장 뛰시죠? 감사하지 않습니까? 심장 뛰는 것보다 더 뭘 바라십니까? 지금 센터에서 생활하는 분 한 분 또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추석 때만 되면 고통스러워서 견디지를 못해요. 25살에 좀 일찍 결혼해서 아내와 아이 둘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이에요.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 젖 막 뗀 애들. 그 아이들을 데리고 차를 타고 추석에 명절에 시골에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아내하고 아이 둘이 창밖으로 튕겨져 나가서 즉사했어요. 애꿎게도 본인만 살아남았어요. 그 후로 이분이 5년 동안을 제정신이 아니게 산 겁니다. 그거는 살아있는 게 고통이었던 거예요. 산다는 것 자체가, 숨 쉰다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행히 어떤 분이 그렇게 다니는 그분을 놓고 전도를 해서 순복음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지금 한 20년쯤 흘렀는데 회복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추석만 되면 가슴이 쓰리고 아파온대요.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답니다. 나는 추석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추석을 고통스럽게 기다리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제 삶을 다시 한번 세봤습니다. 내 가족과 함께 추석을 보낼 수 있다는 것, 내가 추석에 친척집을 갈 수 있다는 것, 추석이 아픔이 아니라 즐거움일 수 있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한없이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집에 들어와 보면 가끔 저희 집사람이 애들하고 무슨 일 보러 나가면 이렇게 집에 불이 꺼져 있어요. 어두컴컴하고 텅 비어 있습니다. 그 텅 빈 집에 들어가면서 우리 가족들이 없는 삶이 만약에 없다면 이런 삶이겠구나. 그분의 그 고통이 이런 고통이겠구나. 저녁 때마다 컴컴한 집에 혼자 우두커니 들어와야 되는 이 느낌. 가족들이 돌아오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살려면 끝이 없도록 감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엉뚱한 것을 세면서 우리 인생을 망칠 때가 많습니다. 다시 세십시오. 다시 세십시오. 받은 것을 다시 세십시오.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저것 딱 하나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서 마음에 안 든 그 하나만 가지고 저 사람하고 아등바등 하면서 살죠. 여러분, 다 좋은데 왜 꼭 안 좋은 하나만 갖고 그래요? 안 좋은 하나 다 내려놓고 다 좋은 것만 가지고 살면 되잖아요. 저 원수는 다 좋은데 저거 하나가 딱 문제야. 여러분, 저 원수가 그 하나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지, 다 좋은데 왜 그 다 좋은 걸 내버립니까? 그죠?
제가 보니까요, 잘 세는 사람들이 우리 센터에서도 참 자활을 잘 하시더라고요. 저희 센터에서 3년 동안 사시면서 최근까지 3,784만 원의 빚을 갚으신 분이 있어요. 3년 살면서 3,784만 원. 그 모으기도 어렵겠죠. 혼자 야간에 편의점에 가서 알바하면서 한 달에 처음에는 120만 원 받고 전 월급이 올라서 160, 180 이렇게 늘어갔는데 그 돈을 받으면서 3년 동안 3,784만 원을 갚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말마다 모든 게 감사하죠. 모든 게 감사합니다. 그냥 다 감사합니다. 3년 동안 살면서 늘 하는 말씀 한마디, 다 감사합니다. 모든 게 감사합니다. 그분은 무엇을 세는 겁니까? 이분이 원래는 사업을 잘 하다가 실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니까 아내하고 딸 둘한테 집 해주고 자기는 나오신 거예요. 그렇게 나와야 집 식구들을 건사하니까. 근데 그렇게 나왔음에도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자기가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자기가 세는 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들을 세는 거예요. 잃어버린 사업을, 잃어버린 돈을, 잃어버린 과거를 세는 게 아닙니다. 이분이 만약에 잃어버린 그 돈을 세기 시작했으면 3,784만 원 어림도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돼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분들처럼 눈이 한쪽으로 올라가고 한쪽으로 내려가겠죠. 무엇을 세느냐가 우리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 60세가 넘으셔서 입소하신 분이 있는데 1년 동안 취직이 안 되더니 끝내는 취직이 돼서 한 최근 1년 안 되게 근무를 하신 분이 있는데 1,500만 원 모았더라고요. 1,500만 원. 근데 이분이 자기는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하대요. 아까 그분하고는 다른 분이에요.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하대요. 그러니까 참 지혜롭게 인생을 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할 수 없는 것, 혹은 잃어버린 것, 모자란 것, 남들 누리고 있는 것, 내게 없는 것, 이런 걸 세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들을 세고, 내게 주신 은혜를 세고, 내게 주신 복을 세고, 그래야 오히려 빚도 갚고 돈도 모으고 잘 사십니다. 저희 상동성전에서는 이제 드디어 예배가 끝나면 성경 공부를 합니다. 물론 숫자는 2사람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어떤 성경 공부가 아니라 성경 묵상 훈련을 시킵니다. 평소에 매일같이 성경을 묵상할 수 있는, 수도사들이 하는 방식이 있어요. 수도사들이 하는 성경 묵상 방식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썩 잘해요. 저보다 잘해요. 꾸준히 하세요. 근데 이분 중에 한 분이 오랫동안 이제 저하고 실로암하고 인연이 되시고 우리 교회에서 세례도 받으시고 목사님한테 세례도 받으시고, 이분이 공원에서 일을 하는데 공원에서 일하면서 비 맞은 중처럼 혼자 중얼중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걸 중얼거리느냐? 성경 말씀을 계속 중얼거리고, 그리고 그렇게 중얼거리다 보니까 자기 입에서 저절로 감사함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하면서 운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서 막 울컥울컥하고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한참 자활이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어떨 때 안 됐었냐? 자기 사업한다고 예전에 한번 식당에서 잘 된 적이 있는데 그거 다시 하겠다고, 그럴 때 정말 안 돼서 답답했거든요. 근데 그거 싹 포기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세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니까 이분이 근로도 하시고 돈도 좀 많이 모으셨는지 요즘에는 선물도 해주시더라고요. 말씀 가운데 살고 감사 가운데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것을 세십니까? 명심보감의 한 구절을 말씀해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푸른 하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헛되이 몸과 마음을 한밤중까지 근심하게 한다.
세상 사람들은 저 푸른 하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헛되이 몸과 마음을 한밤중까지 근심하게 한다. 만족할 줄 알면 즐거울 것이고 탐욕에 힘쓰면 근심하게 된다. 여러분, 잃어버린 거는 세실 필요가 없습니다. 부족한 건 다시 셀 필요가 없습니다. 굽은 것을 가지고 마음 아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것이고 오죽이나 내 삶을 잘 아셨으면 그리하셨겠습니까? 오죽이나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것을 뺏어가셨겠습니까? 오죽이나 나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 주시려고 그것을 그렇게 굽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십시오. 삶에 넘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